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휴가도 다 끝났고 한 해의 반이 훌쩍 지나가고 있는 시간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 이때쯤이면 우리가 마음을 좀 다잡지 않으면 계획했던 것, 올해 계획했던 것을 다 이루지 못해요. 그냥 이 한 해를 그냥 흘려보내게 되겠지. 여러분들 중에는 계획했던 일들이 생각대로 잘 되는 분도 있을 거고, 또는 무엇을 이제 계획했는데 생각대로 잘 안 풀리고 더디 진행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또 그 중에 개중에 어떤 분들은 무엇을 계획했는지조차 잊어버리고 그냥 이 한 해의 3분의 1을 남겨놓은 채 시간이 참 빠르다 이렇게만 생각하고 넘기는 사람도 있겠지. 근데 생각하는 거에 따라서 시비가 달라질 수 있어. 그런데 지금 우리가 하는 일들이 계획대로 잘 진행되고 있다고 해서 우리가 기뻐해야 될까? 아니면 반대로 일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더디 이루어진다고 해서 슬퍼해야 될까? 적어도 저는 성도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어떤 상황 가운데 놓일지라도 쉽게 일희일비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인생을 조금 더 길게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짧은 호흡이 아니라 긴 호흡을 하면서 그렇게 좀 길게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가지고 살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나름대로 삶에 대한 철학이 좀 필요한데, 오늘 설교는 우리 인생, 여러분들의 삶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오늘 본문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고자 하는, 이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성도에게 있어서 모든 상황은 선이다라고 해요. 그것이 잘 되고 있는 상황이든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든 관계없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하신 선한 것이다. 선, 그러면 윤리적 생활의 최고 이상적인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선. 보통 우리가 최고의 가치를 철학적으로는 진선미라고 얘기하거든요. 지는 사고에 있어서 말하는 거고, 미는 이제 감정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그런 것이고, 선은 의지에 있어서 최고의 경지를 이야기해요. 성도에게 있어서 선이라고 하는 거, 이거는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바가 성공이든 실패든 관계없이 가장 가치 있는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성도는요, 하나님의 자녀는 적어도 그런 생각을 갖고 살아요. 이게 단순하게 그냥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거든요. 오늘 본문,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랬습니다. 그 어떤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성도에게는, 적어도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선을 이루어간다라고 해요. 이 말씀을 우리가 그대로 믿는다면 성도에게 있어서는 성공이든 실패든 모든 것이 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기본적인 생각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가 어떤 마음을 품고 살아가야 될까?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아주 정확하게 알고 계신다는 사실을 먼저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본문을 읽어보면 성도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이 선이 되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정확하게 아시기 때문에 그래요. 27절에 보면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그랬어요.
마음을 살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 이걸 표준 세번역에서는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하나님은요, 절대로 여러분을 모르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분이거든요. 우리의 마음 속에 있는 아주 작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모르실 수가 없어요. 26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본질상 하나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탄식하며 기도하시는 것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모르실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혼자일 수 없는 존재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누구보다도 정확하게 알고 계신데 자기 혼자서 난 혼자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요, 그냥 착각이라는 거예요. 착각.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 놓였든지 간에 하나님은 그런 상황을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여러분만 혼자 두지 않으시고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3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의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그랬어요. 사람의 머리털을 센다는 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요. 물론 정신 없는 사람들 중엔 가끔 머리털을 세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사람으로서는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은 여러분 각자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신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들을 항상 돌보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힘들다 이렇게 느끼는 때가 있는데 그렇게 느끼는 이유가 뭐냐면 가장 큰 이유는 혼자라는 생각이 크기 때문에 세상에 나 혼자밖에 없다. 이런 생각에 내 삶이 이제 사로잡히게 되면 안 되는 일이 오게 되면 더 움츠러들어요. 그래 난 안 돼. 반대로 뭔가 이루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할 때는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일을 이루어내려고 하는 경직된 마음 때문에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는 경향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나를 아무도 몰라주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나의 주님은 당신의 백성에 대해서 모르실 수 없다고 말해요.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고 그 마음까지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은 성도에 대해서 모르실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성도는요 결코 혼자이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가장 외롭다고 느끼는 그 순간에도 결코 혼자이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 있지요. 근데 첫 번째 나타나셨을 때 도마가 그 자리에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보지 못해서 부활하신 주님에 대해서 제자들이 말할 때 믿지 못했지. 그래서 이제 여드레 후에 이제 다시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도마에게 부활의 주님을 몸소 만지게 하심으로 확증시켜줘요. 그런데 그 후에 도마가 어떻게 됐는지 기록이 없어서 알 수가 없지요. 다행히 도마 행전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건 외경인데 정경에 들어오지 못한 이제 다른 성경이라 인정을 받지 못했던 외경에 있는 말인데 도마의 행전이라고 하는 말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전국 각지로 세계로 이제 헤어지게 됩니다. 그때에 성령께서 도마에게 인도로 가라 이렇게 지시를 하시는데 도마가 그 성령의 지시에 반대를 해요. 저는 인도로 여행할 만큼 건강하지 못합니다. 저는 히브리인이고
외국에 나가서 복음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못 갑니다. 그때 주님께서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가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마가 아주 강하게 부인을 해요. 보낼 만한 사람을 제발 보내십시오. 저는 못 갑니다. 그때 아빠네스라고 하는 상인이 인도로부터 예루살렘을 방문하게 됩니다. 이 사람은 군다포로스 왕이, 인도의 왕인 군다포로스 왕이 이제 보낸 사람, 특별히 보낸 사람이에요. 왜 보냈냐면 기술 좋은 목수를 데리고 오라고 하는 명령을 받고 이 상인이 온 거예요. 그런데 도마가 목수였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시장에 와서 이 아빠네스를 만납니다. 그리고 말해요. 당신이 목수를 사러 왔습니까? 그러니까 예, 그래요. 그래요? 그러면 내 이제 목수인 종이 하나 있는데 그 종을 사시겠습니까? 그러면서 이 옆에 있는 도마를 가리켰어요. 흥정이 다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아주 정중하게 나 목수의 아들 예수는 도마라 이름하는 나의 종을 인도의 왕인 군다포로스의 상인인 이 아빠네스에게 판 것을 인정함. 그리고 아예 그에게 증명서를 내줘. 아빠네스가 도마에게 갑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가르치면서 저분이 당신의 주인입니까? 그러니까 도마가 예, 그래. 그때 이 아빠네스가 도마에게 말하기를 이분이 당신을 나한테 파셨습니다. 도마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튿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기도하면서 나의 주님, 나는 당신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기도합니다. 주님께 완전히 항복하는 거지. 이게 외경인 도마행전에 나오는 이야기. 그래서 지금 남인도에 가면 도마의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가라, 내가 너와 함께하마 말씀하셨던 주님은요, 결코 우리를 혼자 두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늘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걸어가는 인생길에서 주님은 여러분들에게서 눈길을 뗀 적이 없어요. 여러분이 실패 가운데 빠져 있어서 힘들어할 때라, 그래서 혼자라는 느낌이 아주 강하게 들어올 때로 주님은 결코 여러분에게서 이제 눈길을, 시선을 뗀 적이 없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굳게 믿어야 돼요. 우리에게 있는 모든 일이 합력해서 선을 이룰 수 있는 이유는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정확하게 알고 있고 또 우리에게 관심을 갖고 시선을 떼신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안 돼요. 주님은 사실 그런 거 별로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세상적인 기준으로 성공했느냐 실패했느냐 그런 거 주님은 관심 없어요. 주님은 지금 내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에 관심이, 그래서 주님 앞에 기뻐하심을 덧입은 자로 세울 수 있는지에 대해서 관심이, 넘어진 자리에서 다시금 일어나서 주님을 향하여 달려가게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주님은 관심이 있어요. 우리가 최악이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이라도 주님은 여전히 여러분들을 보시고 함께하고 있어요. 사실 나를 진심으로 알아주는 한 사람만 있어도 우리는 외롭지 않아요. 인생 잘 살았다고 평가받는 거거든요. 주님이 바로 그런 분이에요. 나에 대해서 나보다 더 많이 아시는 분. 그 주님이 지금 여러분에게서 눈을 떼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그 주님을 바라보는 자는 이제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생각할 부분은 하나님께서 지금 나의 모습을 선으로 바꾸어 가신다라고 생각하며 살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은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것을 선이 되도록 변화시키겠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겪는 어떤 일이든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선한 것으로 바꾸어 주신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생각이 먼저 바뀌어야죠. 우리가 지나치게 성공과 실패에 대해서 집착하는 경향이 있어요. 과연 그런데 세상의 성공이 과연 성공일까요? 또 세상적인 실패가 실패일까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세상에서는 성공이냐 실패냐 이렇게 나누어지지만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사는 성도에게는 결코 그렇지 않아요. 모든 것이 실패로 보이는 것조차 선한 것이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실패나 아픔을 당하게 된다면 그것도 여러분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이라고 생각을 바꾸면 되는 거예요. 물론 제한된 우리가 갖고 있는 인식을 가지고는 사상을 생각을 가지고는 그것을 깨닫기가 어렵겠지요. 이게 왜 필요하지? 이런 거 없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이런 경험을 굳이 내가 할 필요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가끔 하게 돼요. 그런데 그거는요 인식의 한계가 있는 우리 자신의 생각일 뿐이에요. 모든 걸 다 아시는 하나님은 그것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허용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려움에 봉착하게 되면 나 예방주사 맞았다 이런 생각으로 바꾸는 거예요. 예방주사라는 게 뭐예요? 병균을 몸속에 아주 극소량을 집어넣는 거잖아요. 주사 맞는 게 즐거운 사람이 있어요? 이건 괴로운 일이거든요. 어떤 사람은 극도로 공포심을 갖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 예방주사를 맞으면 그 문제에 대해서 크게 겪어야 될 문제를 쉽게 넘길 수 있는 거잖아요. 면역력이 생기기 때문에. 어려운 일이 닥쳐요. 괴로운 일이 와요. 그러면 그 일 자체는 우린 즐겁진 않겠지만 그것도 내게 필요하니까 경험하게 하시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받아들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은요 결국 그것을 변해서 나에게 있어서 가장 선한 것으로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있는 모든 상황들을 바꾸어서 선한 것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결코 악한 것을 그대로 두는 법이 없어요. 악을 그대로 두지 않아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은 그런 의미에서 실패와 좌절 속에서 허덕이질 않는 거예요. 오히려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더 강력한 모습이 돼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사람들 앞에 증거하게 되는 거예요. 저 사람 도대체 뭐지? 주변 사람이 그렇게 볼 수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고 하늘의 문을 여셔서 주의 평강을 채우실 때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고단한 삶을 사람들이 알고 있는데 저 사람의 모습에서는 여전히 기쁨이 있고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어려움이 나를 피해간다는 건 아니에요. 어려움이 우리에게 목사에게도 올 수 있고 여러분에게도 올 수 있어요. 그러나 똑같은 어려움이 와도 그것을 받아들이는 자세가 달라지고 하나님이 또한 우리를 혼자 두지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는 외롭지 않고 능히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다는 확신이죠. 믿음이에요.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혹시 우리가 성공했다, 일이 잘 풀렸다 이럴 때도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교만하지 않아.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요. 세상이 이야기하는 성공, 그것이 진짜 성공이다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만약에 성공이라고 말하는 것, 그런 경험을 한다면 오히려 더 겸손해져야죠.
하나님께서 왜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는지, 왜 나를 이렇게 잘되게 하셨는지를 알아야지. 그래서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를 내가 보는 거예요. 그것이 목적 있는 삶이거든요. 이걸 보는 사람은 사명자예요. 어떤 자리에서 무슨 일을 하든 여러분들은 그런 목적을 바라볼 때 사명자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성공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을 통해서 이제 우리에게 무엇인가 이루어갈 것이 있다고 판단하신 거예요. 그걸 우리가 볼 수 있으면 겸손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아, 나에게 이렇게 잘되게 하신 이유는 나를 이렇게 인도하시기 위해서구나, 이렇게 보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 이렇게 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성공 그 자체에 취해버리면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없거든요. 성공했다고 해서 얻어지고 있는 그 잠깐의 기쁨이 계속 지속되느냐? 결코 아니에요. 또다시 우리가 낭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지금 겪고 있는 실패 또는 성공, 그 자체에 관심을 두지 않아요. 그 자리에 있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보는 거죠. 모든 시험과 환난, 성공까지라도 그 모든 상황과 환경과 조건들이 해석이 되면 편안해지는 거예요. 해석이 안 되니까 왜 이 일이 나한테 생겼는지 모르니까 답답하고 괴로운 거지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실지를 내가 이미 결과를 보고 있다면 결코 그 상황들이 두렵지 않아요. 외롭지 않아요. 실패가 아니에요. 겸손한 사람만이 이거를 볼 수 있어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말씀이 임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에, 선지자로 세울 때에 그가 어떻게 반응하냐면,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보통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선지자로 하나님께서 직접 부르심을 받았다면 당연히 자랑하게 돼요. 요즘도 뭔가 좀 되면 자랑하고 싶어지잖아요. 이건 인간의 욕구예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조금 좋아지는 거 있으면 자랑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들먹거리면서 다른 사람들을 우습게 여기는 거죠. 그런데 그 끝에는 망하는 길이 있어요. 교만해질 때, 권력에 찌들어갈 때 그 길 끝에는 망하는 길이에요. 예레미야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에게 임할 때 눈물을 흘려요. 자신은 아이와 같이 부족한 자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니 내가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이렇게 고백해요. 결국 예레미야의 이런 겸손한 모습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흘리는 눈물을 흘리며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눈물의 선지자가 될 수 있었던 이유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겸손해져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방법입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적으로 성공의 자리에 있든 아니면 실패의 자리에 있든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는가라고 하는 거죠. 답답하고 안타까움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가져야 될 삶의 기본 자세. 또 우리가 잘 될 때에도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를 어디까지 인도하실지를 잘 살펴야 돼요. 내가 잘나서 성공하는 게 아니거든요. 내가 잘나서 돈을 많이 벌고 또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좋은 직장 찾고 잘 풀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향한 계획이 있어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기쁜 일이든 슬픈 일이든 상관없이 성도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자리로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정말 마지막까지 인내하는 삶이 필요해요. 2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본문 2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어다. 아멘.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이 주시는 삶의 방식이에요. 소망 중에 인내하라는 거지요. 하나님의 사람답게 성도의 소망을 가지고 그렇게 삶의 방식을 갖고 살라는 거예요.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나가는 것, 그것이 성도의 소망이에요. 그런 소망을 가졌다면 이 땅에 있는 동안 하나님께서 걸어가게 하신 그 길에서 인내함을 가지고 감당해야죠. 하나님은요, 하나님 나라의 완전한 것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의 인생을 지금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 인도하시는 길 가운데 풍랑도 오고 편안한 길도 있어요. 그 모든 일 가운데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 인내함. 성도에게, 본문이 오늘 성도에게 인내할 것을 요구하신 후에 그 이유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을 제시하고 있거든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계시니까 성도는 이 땅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그 자리에서 인내하라는 거예요. 그 자리를 잘 감당해 나가라는 거예요. 결국 인내는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자세예요. 인내를 갖지 못하면 열매를 거둘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받지 못해요. 아브라함도 인내함으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을 성취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는 마지막에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인내함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인내하는 사람들은 쉽게 일희일비하지 않아요. 금방 좋아하다가 금방 싫어하고 금방 이제 하나님을 죽도록 사랑할 것 같이 충성하다가 금방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다 헌신자처럼 버리고 그렇게 하지 않아요. 좀 인생을 길게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그 방향을 같은 마음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 방향성에 내가 제대로 서 있으면, 여러분들이 제대로 서 있으면 기뻐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그게 어긋나 있으면 슬퍼지는 거예요. 성공이냐 실패냐 그게 기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내가 바로 서 있느냐가 가장 큰 기준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루실 선을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길 바랍니다. 다윗의 생애를 보면 그 가운데 가장 어려울 때가 언제였냐면 블레셋 땅, 자기들이 막 죽였던, 싸웠던 원수인 블레셋 진영에 들어가서 살기 위해서 미친 척하며 지낼 때였어. 그때의 상황을 성공이냐 실패냐 이런 세상적인 기준으로 봤다면 아마 이 다윗은 이 실패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포기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가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었기 때문에 미친 사람 흉내를 내면서까지 그 고난의 순간을 인내하며 견딜 수 있었던 거예요. 결국 그 후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의 왕으로서의 길을 걷게 하신 거예요. 만약에 그가 그 어려운 순간에 인내하지 못했다면 그 마지막의 결과를 맞이하지 못했겠지요. 지금 여러분들이 놓여있는 자리는 어떤 자리일까요? 그 자리가 기쁜 자리일 수 있고 또 어떤 분에게는 슬프고 힘든 자리일 수 있을 거예요. 그 어떤 상황이 여러분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의 모든 것을 변해서 선하게 하실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분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흔들리지 않아요. 그리고 주어진 자리에서 묵묵히 인내로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으로 가득 차게 되는 그런 인생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